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버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은 1889년 인도의 전통적인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시크교의 회의를 느끼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독교 미션 스쿨에 다닌 적이 있었던 선다싱은 어느 날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의 하나님께 존재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날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협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시한 시간 전에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요한신학교에 입학한 선다싱은 20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선다싱이 네팔 지방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행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며 눈보라를 피할 마을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을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그냥 두면 죽을 것이니 같이 데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동행자는 화를 내며 눈보라 속에서 그 노인을 데리고 가다가는 다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만 선다싱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다싱은 혼자라도 노인을 업고 가기로 선택하여 뒤에 남고 동행자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선다싱은 노인을 업고 힘겹게 눈보라 속을 헤쳐갔습니다. 홀로 앞서간 동행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선다싱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힘이 든 만큼 선다싱의 몸은 열기를 발산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다 선다싱의 몸에서 나오는 더운 열기가 등에 업힌 노인에게 전달되어서 노인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마침내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길 위에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는 한 시체를 보았습니다. 시체를 살펴본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체는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동행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어 둘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함께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제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공간입니다.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재용 목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고 우물교회 성도들, 순천에 있는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크고 작은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려면 몸의 각 지체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동력자인 우리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한 몸, 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패망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략 70년 후부터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38년경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했고 기원전 458년경에 에스라를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2차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45년경에는 느헤미야를 포함한 여러 유대인들이 3차로 귀환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10여 년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희망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뼈아픈 패망의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유대로부터 하난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애족심과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술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기 동안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방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공격과 방해로 성전만 겨우 재건되었을 뿐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패망의 아픔과 동포들을 향한 연민으로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왕의 이름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곁에서 술을 따르는 중에 왕이 느헤미야의 수축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유대 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고향 유대 땅에 가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도 약속해 주었고 군대와 마병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후원을 얻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진짜 목적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후원이 있다고 해도 공사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구석구석 살핀 후에 느헤미야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그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고는 성벽 재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유대인의 후손이 총독으로 부임하여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그 땅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들이 일어나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방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기 뜻에 동조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총 52일이 걸렸고 기원전 440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후에 대략 72년, 남유다 패망 이후 대략 142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 시절은 오늘날처럼 크레인과 같은 대형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이 조그만 동네도 아닌데 어떻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아덕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해서 물자가 지원되었고 느헤미야가 공식적인 총독의 지위에 있었기에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협력을 거절하고 순수하게 유대인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도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밀은 성벽을 한쪽부터 순서대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전체 성벽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한 번에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한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각 구간을 담당하여 성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그림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 모습을 그린 3D 조감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단면도인데 성곽 형태가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추측한 것이라서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그림이 느헤미야 3장에서 설명하는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시작으로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또 그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간을 맡아 동시에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문에서 양문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누가 건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문 옆에 벽은 여러 제사장들이 담당했고, 그 옆에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그 옆에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그 옆에는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그 옆에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그 옆에는 말기야가, 그 옆에서부터 양문까지 마무리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맡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이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가까운 벽을 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29절에서 사독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30절에서 무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집과 인접한 성벽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2절의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은 이름도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읽어보시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여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선교도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구자나 헌신자가 첫 삽을 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완성되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음과 삶을 드리는 여러 사람들이 합심하여 각자 맡은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된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만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시고 할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제자들,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제자들,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합심할 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오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도 힘을 주시지만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고 시간과 재물과 사랑을 나누고 넘어질 사람 세워주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신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럿이 한 마음으로 한 가정, 한 직장,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성령께서 마음과 마음을 사랑의 띠로 연결하시고 그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혼자 살고 혼자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하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적개심과 경쟁으로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고 마음이 상처 입어 다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